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서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을 생각하는 16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신뢰받는 리더십 역량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선 기다려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뢰한다고 하면 덮어줄 수 있게 됩니다. 신뢰야말로 사랑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부부 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한다면 각자 상대방이 할 일은 상대방에게 맡겨둘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할 일들은 다 맡겨놓고 아내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학교에서도 선생과 학생 간에 서로 신뢰가 중요합니다. 목회하는 사람과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 간의 신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하고, 이런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고, 또 거기서 오해가 생겨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트려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여러 가지 사정이 얽혀져서 만들어진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신뢰고, 이 가장 중요한 신뢰를 지켜나가는 것은 또 내 몫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사회적 신뢰도를 여론으로 조사했는데 20대의 75%, 그리고 30대의 85%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고 목사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자체가 30% 정도의 신뢰 수준에 그치고 6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통계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라고 하면 삶으로 분명히 리더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삶 자체가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뢰받는 리더가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뢰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리더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리더십답게, 지도자가 지도자답게 그 역량을 강화할 때 그것이 성도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기대감을 줄 수 있게 돼서 사람들이 지도자를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량을 개발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무리 환경 조건이 좋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신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역량이 부족하면 따라오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무조건 리더를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량을 보고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소통,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이것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신뢰받는 리더십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만남이 없이는 소통이 어렵습니다.
누군가 중재하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고 그리고 직접 소통하는 그런 소통을 강화하는 리더가 훨씬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받는 리더십은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의 역량입니다. 이제 엔데믹의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십을 말한다면 이게 강압적인 어떤 힘으로 그렇게 행사하는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의미의 영적 권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에 기초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해박한 논리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좋은 리더십의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리더십의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합니다. 시대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거의 독선이나 아집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집중력을 갖고 자기 리더십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 비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흔들리지 않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리더십이 신앙생활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다 따뜻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리더가 마음을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겸손하고 더더욱 인내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겸손으로 마음을 움직여서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리더십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받는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리더십이요 전문적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성도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성은 좀 부족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심지어는 언변이 부족하고 잘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도 못했던 모세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런 자질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탁월한 영적 지도력을 갖게 된 것은 이건 분명한 리더십의 역량, 그 거룩한 영성, 그리고 그 깊은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리더십을 정의할 때 가장 대표적인 말 가운데 하나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통이 없이는, 교제가 없이는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은 거룩한 영성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오늘날의 리더십은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의 역량은 영성 리더십의 역량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성으로 무장해서
리더십 역량을 더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